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 때 욥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은 고결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욥이 진짜 욥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교회 나오면 모두 다 신앙인이 아니고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는 다 사역을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 타이틀이 목사가 아니고 마음과 영혼 깊은 것까지 목사이고, 또 불리워지는 것이 장로이며 성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한 권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마이클 샌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의 내용보다도 더 정확하게 정의를 규정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파스칼인데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피레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두 나라가 갈립니다. 동쪽에는 프랑스가 있고 서쪽에는 스페인이 있거든요. 피레네 산맥 동쪽에서의 정의가 서쪽에서는 불의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푸틴이나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행동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옳은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완전히 상반되는, 이것이 이 땅의 정의의 개념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래도 누가 믿을 만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즘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누가 당선되든지 대통령은 나올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해서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대통령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욥기 1장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누구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그 원어 성경의 뜻풀이를 해가면서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볼 때에 부끄럽지 않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자기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안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욥은 누구냐 하면 온전하다. 자기가 자기 안을 다 아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직하다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진짜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똑같은 평가가 내린다. 그게 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 멋지다. 참 의롭다.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1장 5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에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볼 때에도 그렇다. 우리들끼리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까지 그럴 수 있기는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렇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움이 많지만 이제부터라도 욥과 같이 살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런 복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욥은 참 진짜 멋있게 산 사람 같아요. 좋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적이지는 않은 이런 사람을 이제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안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욥과 같은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아브라함을 건드리고요 모세를 건드리고요 다윗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공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냐면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욥을 공격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부인도 자기 남편을 욕하고 가버렸어요. 자녀들은 다 죽었잖아요. 재산은 다 끝났잖아요. 몸은 피부가 악창이 돋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가려운데 참을 길이 없으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런 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욥을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주기는커녕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어떤 형태로든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계속 길어지니까
욥의 입에서 이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두 가지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나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나오게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토록 고생스럽게 합니까?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마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욥에게 오늘 38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끼어들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우가 뭡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나고, 이것은 모든 생명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가 풍요롭게 되는 것은 사실은 폭풍우가 아니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폭풍우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모든 축복,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된 것을 주거나 사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다시 말하면 생명을 움돋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비와 바람과 햇볕이 아닙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간의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부 다 측정해서 예측해가지고 다 알 것 같은데 갑자기 뻥 터지고 갑자기 흔들리고 갑자기 해일이 밀어닥치고 모르는 거예요. 일본에서 동북부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발달한 일본이 이거 올 것 같아 했는데 그렇게 쏟아지는 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땅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의 섭리는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내 대장부라면, 3절에서 너가 사내 대장부라면 허리에 딱 동여 매고 한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물으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쏟아지는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욥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한 것은 여러분인데 이 참석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박행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은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스트셀러가 있죠.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이끄는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립니다, 베스트셀러는.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천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은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책들이 지금까지도 그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동양권의 사람들이 쓴 책이나 이런 책들, 이걸 고전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것과 달라요. 베스트셀러나 고전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끼고 또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읽으면서 그 속에서 깨달음이 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재미도 없는 책이에요.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진짜 훌륭한 수면제라고. 2장을 넘기기 전에 잠들어 버린다고, 잠자기 전에도.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상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만큼 극적으로, 성경만큼 깊숙이, 성경만큼 놀랍게 영향을 끼치고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삶을 뒤집어 엎는 그런 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허리를 동인 욥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과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뻥 하고 빅뱅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주가 됐다고 그렇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묻는 거예요. 너 그때 봤어? 그때 그것을 보았느냐? 지구가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 그때 그것이 조직되는 것을 들었느냐?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추론을 하고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너가 그것을 실제로 보았느냐? 네가 그것을 어제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입니다. 인간은 오늘 살고 있지만 1분 후에 될 일을 모르고 1시간 후에 될 일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으지만 실제로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흘러갈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폭풍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욥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욥기 42장 1절에 나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습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 계속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정의롭게 산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바르게 산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줄 때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니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티끌과 같은 죄를 뿌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물어오신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분도 계시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서 힘든 과정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의 질병 앞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힘든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게 지금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섭리가 뭡니까? 이 섭리의 이 섭자는 뭐냐면 물수변에 귀 이자 세 개가 붙었어요. 인간은 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인간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귀가 그게 세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섭리의 섭자는 귀를 세 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개의 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는 마음의 귀이고 영혼의 귀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모릅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교양 강좌 한 편 듣는 것처럼 여기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지, 이것이 내 생명을 좌우하고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축복을 결정짓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귀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내가 지금 무너져 있어도, 내가 지금 불안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도 또 변화시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깊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욥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두 귀로만 듣고 살았습니다. 두 귀로만. 그런데 세 번째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이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는데요.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 같은 유형의 감옥을 가봤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무 기쁜데 너희들은 어떠냐? 혹시 아니라면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여라.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무슨 얘기예요? 안 기쁜데, 상황은 안 기쁜데 주 안에 서면 기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욥의 고백이죠. 내가 두 귀로만 듣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는데 이 마음의 귀를 갖고 마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섭리 안에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이전에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겨집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는 그게 진짜로 좋은 줄 알았거든요. 뭐 세상의 것들, 물질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누리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학위, 돈, 명예, 세상 것, 이게 최고, 가장 높은 곳의 차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진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던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납니까? 여러분 두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변화된 삶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변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요 정말 멋진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합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는 줄 아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바뀌었나?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는 더 훌륭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이게 변화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마귀 같았던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욥과 같이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도 지금 욥기 38장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42장에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죄는 한 톨도 안 짓고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돌이켰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세 번째 귀를 갖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한 육신의 현장에 서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 이 눈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변화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욥의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욥은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욥에게 주신 축복은 갑절, 이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자녀, 오늘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내일, 훨씬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길 바라고,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행복했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두 눈을 뜨고 분명하게 만났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인데 우리도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넉넉한 것 같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든지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은, 이 마음의 세 번째 귀를 가지고 눈을 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길을 걷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